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투쟁. 지금 기독교의 그 모습이 사회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나온 그 뉴스 중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천지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신천지가 더 나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런 글을 읽고,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자괴감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 그 종교의 대표적인 그 세 종교를 이제 비교하면서, 불교와 천주교와 또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그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 그 결과였어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득표를 얻은 그 순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불교나 그 천주교는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표가 있는데 보니까 불교와 천주교는요, 전부 긍정적인 말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만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요, 가장 높게 나온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전부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좀 속이 상하고 좀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이 소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화병이 날 정도로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 신앙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너무나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반응들이 나타날까, 이런 두려움, 걱정도 좀 있고, 어제 우리가 낮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데서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또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로마서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바울은 복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은 항목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믿음은 뭐냐면요, 관계라 그랬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고 명령한 그것들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도 이것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죠?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17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면 이 분쟁하는 자들, 거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지혜롭게 이걸 잘 분별해서 정말 이 모든 분쟁의 모습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이 바울의 동력자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돕고 후원하고 또 서로 동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바울 곁에 있는 이 사람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거치는 자들, 분쟁하는 자들과 멀리하라라는 말이에요. 멀리하라는 말.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 대계명, 이 계명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이 분쟁과 거치는 일들을 주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 교계 안에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또는 기사들이나 그 밑에 달린 그 기독교인들의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 아주 신랄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이 소위 말해서 애국주의라고 말하죠. 이 애국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 부분과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딪혀서 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선을 베풀고 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말할 것들을 이렇게 전달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그 모습과 이렇게 아주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서로.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심지어는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이런 그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참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큐티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거슬르고 분쟁하는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이 분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배운 교훈을 거슬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운 교훈. 이 배운 교훈이 뭐냐면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곧 우리가 율법의 항목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부족하지만 지켜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떠난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에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을 씁니다. 앞부분에는 문안하라 이런 말들로 16장이 쭉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다라는 말은요
명령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엄격한 명령의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명령을 하노니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에 대한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거치는 자들에 대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떠나야 한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면서 이 떠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면요, 살피고라는 말이에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죠? 살피고. 이 살피다라는 말은요,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주의 깊게 그 흔적을 잘 살펴서 감시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 감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잘 살피고 그들의 흔적,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와 올바른가, 매치가 되는가, 맞는가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을 18절에 말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섬긴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배만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배만 섬긴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탐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것만 챙기는 그런,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의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원래 이 원문의 그 뜻이요, 이렇게 그 헬라어 문장의 그 뜻이 관용구로 사용된 건데 이게 음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묘하게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규정을 철저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잘 구슬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말을 하고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 이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주일날 설교, 그 전주의 설교에도 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의 능력을 길러야 돼요. 분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목을 지키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나와 맞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해서 그것을 부딪히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로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가 있죠. 소위 말해가지고 정말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믿음을 정말 지켜야 하는 그런 필사적인 부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하며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표하고 우리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멸하실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제 사랑하는 자들,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뭡니까? 지혜지혜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깨달아져요.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한 이 로마스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거칠고 절대로 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정말로 맞지 않고 그 분쟁과 거치는 일로 주도해 나가는 자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는 분쟁에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곧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용납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로, 이 사랑으로 그렇게 이 공의를 이루어가고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분별력, 이것들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하게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이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선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걸 거칠게 몰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에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알고 거친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오히려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쟁과 거침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 속에 있으므로 이것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